8월 25일 화요일 성령 충만한 하루를 위한 듣는 묵상.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을 뜻합니다. 근심은 부정적인 말이고 걱정이나 염려와 한몸 단어처럼 사용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잠언의 말씀은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영혼도 상하게 함을 일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격렬하게 쓴 편지를 보내놓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수용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디도를 통해 전달되었는데 바울의 근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질책을 들은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었고 둘째는 디도의 안전입니다.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메신저를 죽인다는 말이 있듯이 불편한 내용을 들고 간 디도를 걱정했던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걱정되지만 바울의 진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많은 책망이 담겨 있지만 바른 길로 걷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두려움 가운데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가 눈물의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낸 바울은 속히 디도의 소식을 듣길 원했고 마침내 마게도냐에서 만납니다.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가 책망을 달게 받고 회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보내고 회신이 오기까지의 근심이 회개로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디도가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같은 근심이지만 기쁨과 감사가 담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고 말합니다. 삶을 돌이켜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그 중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일으키는 경건한 근심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도 있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고쳐야 하기에 아픔도 있겠지만 책망을 듣고 신앙의 성숙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실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바른 길로 걷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비록 그때 듣는 책망이 아플 수도 있지만 새겨낼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통해 생각할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근심의 방향을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음의 여정 속에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광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